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에 관해서 주제를 정했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공동체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설교 자체가 부담스럽고 혹은 때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의 기대와 부푼 소망, 개인의 욕심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의심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적, 그리고 선포로서의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4가지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3년 예배의 기적을 경험할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할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신약시대는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통한 기적, 또 공동체가 생기는 기적을 수없이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을 시작으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제 그 지역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울의 등장,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죠. 특히나 가장 이 갈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가장 유대인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시작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그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메시아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방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소위 무할예파라고 불리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기적적인 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사건이,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그리스도인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살리는 기적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요. 욥바는 이스라엘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성경에서는 요나가 도망친 도시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무두장이 가죽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해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함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 정도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고 이 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완전히 뒤에 해소되진 않지만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적, 또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게 된 계기는 오직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로마 군대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항상 그가 하던 대로 오후 3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당장 욥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좀 만나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직접 내려가진 않습니다. 하인들을 보내요. 욥바의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모셔와라 라고 하고 하인들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욥바로 향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베드로는 9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그도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껴요. 그가 배고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요.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막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동물이 하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인 거예요. 아마도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겠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으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장면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냐면 부정한 음식을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율법대로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지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다 선언한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여기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내려왔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와의 하인들이 이제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하면서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데리고 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겼고 접촉마저 꺼려했는데 하나님의 선언이 이거였습니다. 이들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선언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누구의 사람의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스스로 계획하여서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고넬료를 찾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 고넬료와 베드로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모든 시작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하나도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자리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 모든 공동체의 모임,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김희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친분에 의해서 내 선택으로 목사의 어떤 계획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적당한 타이밍이 있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고 원래 아는 사이여서 모였고 이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모습이 작고 또 때로는 힘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가까이 함께 버티고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적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이 교회에 출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기적으로 우리의 교회됨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누가 오고 안 오고 혹은 교회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기적,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교회와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저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뜨거워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는 기적, 복음으로 교회가 단단해지는 기적, 그 공동체의 기적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누렸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모임은 복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갖고
막 감격을 누려요. 고넬료는 처음에 베드로를 막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설교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순간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이후에 39절과 4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43절에 보면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복음 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공동체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복음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다른 것들이 공동체를 모이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들이 사람을 끌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무리와 함께 하는 순간 베드로가 해야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바탕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천천히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란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요동칠 수 있어요. 삶의 일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피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삶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베푸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 외에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복음 안에 거한다면 분명히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진다면 이 교회도 분명히 빛이 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복음 아래 거하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튼튼히 잡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항해가 평안할 것입니다. 삶의 작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하지요. 아침에 울리는 카톡 소리가 두렵습니다. 누가 안 온다고 하나.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것,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목사는, 아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 올해 한 해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성경 공부도 복음에 근거한다. 어떠한 제자 훈련도 복음에 근거한다. 모든 예배도 복음에 근거한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려한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때문에 강건해지고 빛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가장 컸던 기적의 결과는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놀라게 되고 그 기적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나누는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래요. 4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에게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유대인들이 놀래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우리에게만 임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그러자 막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자 베드로가 이 사태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선언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도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고백인 침례를 주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선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길에 있음을 선언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영원히 섞이지 못할 것 같았던 이들이 기적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하나 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가 있었고 복음의 선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 평생 원수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 됩니다.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침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을 나누는 그 엄격한 율법은 사라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몸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뜨겁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 무거운 표현입니다. 부부 정도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정말 전혀 생뚱맞은 존재들에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음식이 있는데 커피 땅콩입니다. 이거 보통은 다 싫어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견과류 중에 최고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땅콩.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초코 땅콩. 잘 어울리잖아요, 느낌이. 근데 커피 땅콩. 좀 진짜 이상하고 안 어울리는 맛이다. 누가 커피와 땅콩을 섞을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에게 이 커피 땅콩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주영이가 고등학생 때 제 생일 선물로 커피 땅콩 이렇게 한 봉지를 이만한 거 한 봉지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완벽한 음식이다.
커피와 땅콩이 만난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만나고 하나 되게 하니까 그 맛이 100g에 500칼로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담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이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우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정말 색깔이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또 이 안에 누가 더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아마 다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기적은 그냥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세워져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한 몸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한 교회를 이뤘듯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모이는 것에서 기쁨이 넘칠 것이고 식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제 1년 계획표를 사실 다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목장모님들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2월 달에는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특별한 행사도 별거 없습니다. 그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그리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간에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교회를 쥐고 흔드셔서 기적이 이곳 가운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3년이 2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월 2주 차가 지났는데 사실은 뭐 빨리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올 한 해 많이 남았다. 아직은 1월이다. 아직은 우리한테 이 시간이 많다. 그렇기에 한 해 동안 기적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냥 구정부터 새해 시작이라고 보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함께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교회를 꿈꾸시는,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